우리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여성들이 성유린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쌓아왔던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한반도 땅도 늘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러시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 안에 정말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간절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애완견 학대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사진 2장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날 있었던 제주도 유채밭에서 입과 발이 묶여진 채로 버려진 주홍이라고 그랬죠. 애완견입니다. 또 하나를 보실까요? 이것은 4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입과 코를 제외한 저 동그랗게 해놓은 저 부분이거든요. 요 이제 이 빼낸 요 푸들이가 요 이름이 푸들이에요. 저희들 집에도 이제 푸들이를 기르고 있는데 입과 코만 눈만 이렇게 내놓고는 완전히 생매장을 시켰어요. 예, 됐습니다. 방송실 고맙습니다. 저는 저 광경들을, 저 소식들을 들으면서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의 잔인함과 난폭성이 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잔인성과 난폭성을 바라볼 때에 참 소름 끼치도록 가슴이 저미오는 우리네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잔인성과 난폭성이 깃들었던 그런 한 가정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가정에 뿌려진 행복과 불행의 씨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가정에 뿌려진 행복의 씨앗도 있고 불행의 씨앗도 있는데요. 먼저 아담의 가정에 깃든 행복을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범죄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가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아주 감격스러운 지금 감격의 외침입니다. 그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은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은 사실은 너무 빨리 죽게 되어져 버린 그런 아벨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뭐 요 사이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합니다만은,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선호가 되어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깃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죠. 또 다른 행복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또 행복한 일도 없죠, 그죠?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담의 가정에 두 아들들이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행복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에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담은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을 잘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와 자녀들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자녀들 길러봤으니까요, 그죠? 자녀들과 부모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깃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요, 어느 날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풀어가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자녀들 머리 좀 크면은 청소년들이 되어지고 대학을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부모 통제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담의 가정에 깃든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이렇게 아담 가정에 깃들었던 행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각자가 할 일에 충실한 은총, 그리고 온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축복들이, 은혜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가면은 또 다른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가정에 뿌려진 불행의 씨앗입니다. 한번 보면은 4절 말씀에 가면은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4절에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담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의 씨앗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가지만은요, 동시에 불행의 씨앗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행복의 씨앗도 불행의 씨앗도. 그런데 이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여기 오늘 이 부부로 본다면, 이 두 사람으로, 두 아들들로 본다면 동일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요, 어떤 제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를 못하는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모두 드립니다.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동일한 예배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제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 속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순간순간 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제 불행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불행의 씨앗은 찾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불행의 씨앗은 찾아왔지만 뿌려졌지만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불행의 씨가 발화 안 되어지고 꽃을 못 피울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행의 씨앗이 가인의 가정에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불행의 씨앗이 찾아왔지만은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꽃이 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선택을, 반응을 잘못했던 거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은 불평하고 기분 상해하고 얼굴이 변색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만약에 가인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가인은 불행의 씨는 찾아왔지만 뿌려졌지만 불행의 희생물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나름의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만발하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 불행의 씨앗이 죽어버리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체질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반응 양식은 습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루어지고 나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양식이 체질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겠죠. 불행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설득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책망 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도 사랑의 동기 속에서 하는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와 상처로 너가 치닫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반응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작업.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응은 나름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반응 양식은 믿음의 선택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양식이 안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침공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침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을 죄가 정복하지 않도록 문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은 취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취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악은, 죄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의 꽃이 피어지니까요. 취함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고요, 그 가운데 행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과 결별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불행의 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불행의 씨앗이 내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해 주고 성령으로 설득해 주는데 우리가 설득당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자,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8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면은 죄를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 안에 있는 난폭성과 잔인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인은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의 비극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가인의 난폭성과 잔인성, 아우 동생을 죽이는 이 난폭성과 잔인성은 사실은 3장에서 시작되어지죠. 3장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오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염된 죄의 정상이 무엇이냐? 오늘 가인에게 있는 난폭성으로, 잔인성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난폭하게 만들고요, 잔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고 갑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그래요. 우리에게 세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데 잔인하도록 만들고요, 난폭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가인은 그 희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고요, 가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대답의 양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인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한 짓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한마당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도전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가인이 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 던지시는 이유는 너가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봐라,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쌓인 촉구하는 어떤 도전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 대답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 종착역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난폭함과 잔인함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피할 수 없는 불행이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말씀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조심스럽지요. 우리가 흘리는 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한 영혼들이 흘린 그 피가 저 하나님에게 호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난폭함과 잔인함의 종착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열심히 밭을 갈았지만, 오늘 찬양 우리 젊은이들 했는데 이 밭을 열심히 갈았지만요, 땅이 그 효력을 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이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난폭성과 잔인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난폭성과 잔인성입니다. 이 인간의 난폭성과 잔인성은요, 어디까지 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까지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잔인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인하게 죽어져 갔습니다. 물론 구원의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지만은요, 어쨌든 인간의 잔인함과 난폭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늘 고상하다고 거룩한 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난폭함이, 잔인함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채를 끌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이지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면은 이 난폭성과 잔인성은, 죄의 오염의 정상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김병태 목사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잔인성과 난폭성이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피우지 못할 수도 있고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열매가 안 맺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난폭성과 잔인함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터치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오염된 잔인성과 난폭성은 얼마든지 씻겨져 갈 수 있고 해결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잔인한 마음, 난폭한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가정들 안에서는요, 우리의 난폭성과 잔인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친 말들, 아픈 말들, 상하게 하는 말들, 난폭한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울 수도 있고요, 뭉부림칠 수도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잔인한 말, 또 난폭했던 말들을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5월 달에는 이것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난폭함과 잔인함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한 가정의 난폭함과 잔인함을 통해서 찾아온 불행의 씨앗도 그 열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성령의 만지심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죄의 정상으로 찾아오는 잔인함과 난폭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죄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